46절과 47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 주님 앞에 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워요,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작. 굉장히 시원하다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켰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해지질 않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데피려고 굉장히 내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뜻해졌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날도 춥고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지금 굳게만 먹고 썼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그래서 오늘 짧게 할 텐데 아멘을 크게 하시고 집중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렸을 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궁중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막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올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애들보다 지혜가 있구나, 똘똘하고 총명하구나 이렇게 왕이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럼 꿈을 꿨으면 그건 말해야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큰 신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뭐 또 목부터 이랬던 데는 또 은이고 또 뭐 팔 이쪽으로는 노시고 또 발은 막 한쪽은 이렇게 반은 그 쇠고 또 반은 진흙이고 이런 신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돌이 일어나더니 그걸 다 쳐부숴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지 뭐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 내용과 해석을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지혜자들 또 무당들 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너희들이 무슨 꿈인지 말하고 그걸 해석해 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술사들과 무당들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 내용도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지금 셋째 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지금 그 근위대장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근위대장에게 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무당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항명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 중에 이제 막 피려고 하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꼼짝없이 다니엘도,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인, 황제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46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권력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면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지금 죽을 상황이고 죽을 환경이고 이미 항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반전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항명을 내렸던 그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나 이리 봤더니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봐보세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이 장군이 지금 항명을 받아서 모든 무당과 술사들과 제자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지금 죽이려고 군인을 데리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항명이 이렇게 내려져서 죽이러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나를 왕에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에게 구하기를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꿈이 무슨 내용이 무슨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내려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그걸 알아내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보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왕의 꿈과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죽을 상황, 이제 망하고
추구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전해서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봤더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장담을 하고 선언할 때 항상 뭡니까? 우리 배경을 봅니다. 또 나의 능력을 봅니다. 그걸 갖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의 지혜로는 꿈을 해석해 낼 수도 없고 왕 한 명이 내려졌는데 그걸 거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갓 왕에게 저놈이 참 똘똘하구나, 지혜가 남다르구나, 총명하구나, 이 정도 눈에 들어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면을 돌아다봐도 항명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해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늘 말하지만 출애굽기 14장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바로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죽이러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언제 가자고 했냐? 그런데 네가 지금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네가 여기를 그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난리가 났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도 하십니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도망갈 생각을 해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디로 숨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누구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는 것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3장 12,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죽고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넉넉지 않고 물도 넉넉지 않고 잠잘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들이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몸에 꺼드는 시기여가지고 지금 요단강에 물이 꽉 차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떠내려가는데 이 모세가 12지파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리 봤더니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데 너희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면 이 요단강이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이 물이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지금 이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헬몬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요단강이 꽉 차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니 어디다 물이 끊어지고 어디다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하는가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언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그 선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뭐라고 하냐,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이래요. 아니 지금 무슨 어떻게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이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보면 큰 비의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요, 이 여름이잖아요.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무슨 한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침 놓은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네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여전히 회복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이 되겠어요? 또 열왕기하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요, 그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4장에 가면 4장 16절에 보면요, 수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수넴 여인이 나이가 들고 남편이 늙어서 자식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님한테 아들을 안으리라. 뭔 소리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림없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병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강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니 안전병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지가 그렇게 한다고 걸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바보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난점에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나중부터 안전병이가 돼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걸어가라 한다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 있잖아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일라이트 가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러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돼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난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표현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엘리야도 또 엘리사도 뭡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경의 능력을 뽑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을 돌아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에서 먼저 가져라. 먼저 조금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어디서 기름이 나며 어디서 가루가 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 말에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행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비록 죽을 목숨이고 비록 망할 목숨이고 사면을 돌아다 봐도 잘될 확률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저렇게 살다가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겠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사면을 돌아다 봐도 잘될 확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지혜를 받아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여보, 당신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 당신은 천재야. 이러면요, 이 남편이 없는 힘도 생겨버립니다. 없는 능력도 생겨버리고요. 없는 지혜도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신랑이 좀 남편이 실수하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거 다 그렇지 뭐. 이럽니다. 이거는요, 저주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남편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세상의 능력으로 보고 세상의 실력으로 보면 잘될 확률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디서 밀가루 하나 기름 하나 얻어올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이러면요, 그 남편이 없는 힘도 생긴다니까, 없는 능력도 생기고요, 없는 지혜도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말을 심는 대로 열매가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사면을 돌아봐도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비록 못된 일 하고 좀 비틀어져 나가도 야,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해도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해도 너 다른 거 할 수 있을 거야. 이 땅에는 마음에게 많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학교 공부는 그걸 하기 위한 기초죠. 그러므로 기죽이지 마시고 너는 할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가 좀 실수를 해도 야 괜찮아. 그런데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야 그렇게 실수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이해가 없는 힘도 생기고 없는 능력도 생기고 없는 지혜도 생깁니다. 야, 너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앞으로 굶어 죽어 이놈아.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이러기보다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금년 동안에 이 말씀 가슴판에 품고 비록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선언을 하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심은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가 높여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